성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세례식도 해야 되고요. 성찬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요.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주는 성찬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세례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아멘을 안 하셔도 되고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데 혼인잔치를 준비하고서 손님들을 청해요. 근데 이 나라는 손님들을 어떻게 청하는가 하면 미리 한두 달 전에 서너 달 전에 몇 날 며칠에 우리 아들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때 오세요 라고 소리를 하면요, 그 사람이 예 갈게요, 몇 월 며칠이요, 제 카렌다에 체크해 놓을게요. 그래서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면 그날 되면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십시오, 오늘이 잔칫날이에요. 그러면 이미 예약되었던 그 사람들이, 그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마태복음을 읽으면, 또 누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기도 해요. 읽으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니 석 달 전에는 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오늘 당장 이제 오늘이 잔칫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장가를 갔걸랑요.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게. 제가요 소를 샀는데 이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어요. 나는 밭으로 가야 되고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게. 이러고 빵구를 내는 거예요. 노쇼.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한 임금은요, 어떡하지? 종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 됐다. 걔네들 그냥 못 온다고 그러면 못 오는 거고, 너희들 나가서 사거리로 가서 길가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와라. 여러분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좋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데리고 와서 잔치 자리에 가득 차도록 앉았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감사해요. 새생명 전도축제 때 우리 교회도 이 자리들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네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 천국 잔치에 나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러면서 내쫓았대요. 나는 길 가다가 그냥 끌려왔는데 언제 예복을 준비해가지고 입을까요? 쫓겨난 그 사람은 어쩌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복이라는 건 뭘까요? 예복이라는 건 뭘까요? 예? 예복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문화를 보면요, 이 예복이라는 것은 오는 사람이 드레스 코드 맞춰가지고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복은 오는 손님들이 준비해서 입고 오는 옷이 아니라 이 예복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잔치를 준비한 잔치의 주인이 그 예복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자, 이 예복을 입으세요 그러면서 그 예복을 나눠주면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들어오면서 그 예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입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찬양대 가운을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입고 왔다. 아니면 교회 왔더니 있더라. 1번, 2번.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 준비해놓고 이거 입으세요 해서 입는 거예요.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은 왜 예복 안 입었을까? 예?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그 예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 한 사람은요,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은요, 예복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성가대 가운을 딱 준비해놨다고 그러는데, 성가대 가운을 딱 보니까, 이거 14만 원짜리네. 13만 원짜리 맞나요? 13만 원짜리 같으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140만 원짜리인데, 아니, 나의 140만 원짜리 옷을 이 14만 원짜리 따위로 가리라고 내 옷이 훨씬 더 멋있는데. 그래서 안 입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예복이라는 게 뭘까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입어야 될 예복은 뭡니까? 예? 우리 찬양대 뭐라고 찬양 불렀어요? 은혜로만 들어간. 그 천국 잔치에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무엇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철학적으로,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가방끈이 길고,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았다. 이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돈 가지고도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만큼이나. 또 자기 나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기 참 힘들어요. 오히려 죄인들이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자기 나름 공부 많이 했고 연구 많이 했고 철학적인 진리를 추구했다고 사는 사람들 천국 들어가기 참 힘들어요. 왜요? 자기의 옷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복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 천국 들어가기 더 힘들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천국의 혼인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예복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딱 하나 입어야 될 옷이 있다면 그리스도라는 옷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을 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을 때에 그 혼인 잔치의 예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어떻게 입었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28절, 26절, 27절에서 28절, 29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나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뿐이에요. 길 가던 사람들 끌려왔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예? 종들도 있고 자유인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둘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키가 큰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딱 둘로 나눠요. 예복 입은 사람, 예복 안 입은 사람. 예복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예복이라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예복이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26절, 27절에서요, 세 가지 단어를 읽어드릴게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1번 뭐?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번 뭐? 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3번 뭐? 합하기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연합이라고 합시다. 연합. 자, 1번 뭐? 믿음. 2번 뭐? 아들. 3번 뭐? 연합.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 의미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가게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행함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관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들어가나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나요? 연합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진짜로 믿음이 있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가요? 이거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제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했다가 오늘은 마누라하고 싸우면서 눈에 도끼를 품고 막 미운 말들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러고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맞은지 모르겠어. 꼭 나만 그런 것처럼 멀뚱멀뚱 쳐다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 사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원론적이고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으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맞은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지 그거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26절, 2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세례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예요?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고요. 내 믿음이라는 것 사실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고도 어떨 때는 믿음 없는 것 같았다가도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 앞에서 또 온 성도들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받은 자는 입은 사람임이에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 때는 내 자신이 너무나 뜨거워요. 그러나 또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할 때는요, 또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지요. 그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나는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캐톨릭에서는요, 그래서 영세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세례 이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답게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